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누구는 믿음이 좋다거나 또는 누구누구는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작용,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협력해서 생겨납니다. 자기 노력만으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지식이나 환경, 어떤 조직이나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으며 확신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헛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이기적인 믿음 등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야고보는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만약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의 주장은 아무리 그의 삶이 도덕적이고 선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를 인정하는 그런 지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당시에 믿음의 모양이 있고 믿음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는 공식화된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한 야고보의 해석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표현인 행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노력과는 구별됩니다. 오직 믿음이 전제될 때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본문에서 4가지 외화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4가지 외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되는 질문은 당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는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형제나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결속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데 궁핍한 자들이 절망한 그 상태에서 부유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를 지내기 위한 최소한의 쓸 것을 구했을 때
그들은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번지르하게 세 가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데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렇게 번지르하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안히 가라는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사용되는 통례적인 인사말입니다. 솔직히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이러한 인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덥게 하라라는 스스로 불을 지펴서 덥게 하라는 의미로 이는 옷을 입어라 라는 뜻으로 앞절에서 언급한 헐벗은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옷을 따뜻하게 입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이론은 전혀 그들에게 공허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배부르게 하라라는 본래 가축을 방목하여 키울 때 스스로 풀을 찾아 먹는 것을 가리키는데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러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며 합당치 못한 것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이하를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가 배부르거나 따뜻해지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자들에게 쓸 것을 채우지 않고 공허한 말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차갑게 대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떠벌리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만약 계속해서 행함이 없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진실된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요 헛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그럴듯하게 고백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장황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말에 해당하는 행함이 없으면 믿는다는 그의 말들은 그에게 구원의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고 따뜻하라고 하는 말들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비록 그 신앙 고백자의 종교적인 감정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에게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죽은 나무와 같이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외부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꽃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는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라는 의미로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여 설명한 자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속사람의 마음인 믿음을 통해 행함의 열매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반대자에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겠다는 행함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자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고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고백인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유일신을 믿는 믿음에는 야고보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확실한 교리로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정도까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떠느니라라는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머리 끝까지 곤두서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불안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시다라는 믿음은 귀신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의 내용은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 즉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지식은 실로 놀랄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 뒤에 따라야 하는 그런 어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믿음은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내적으로는 온전한 신앙의 인격체를 만들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며 외적으로는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하 하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하탄하는 공허한 속이 빈의 뜻으로 행함이 없는 자들 향한 말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몰라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것은 원래 곡식이 없는 땅이나 노예가 일하지 않아서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수고하지 않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수신인이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21절에서 24절에 통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행함이 없고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 대해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21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모순은 그 표현의 형식이 있는 것이지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바울이 로마에서 언급한 율법의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실에 대한 논증으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함의 근거가 오직 행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불가 분리의 근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며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올바른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의 원천인 우리가 행함과 함께 역사하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바로 행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로 행함이 나타날 때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아멘. 여기서 성경의 이른바는 창세기 15장 6절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린 행함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의는 이미 완전한 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미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창세기 22장의 사건,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낳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의 아브라함의 의는 이삭을 들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5장에서 완전한 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의 행함과 바울의 믿음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믿음과 행함의 측면을 각각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예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의 외아는 여호수아 2장과 6장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죠. 야고보가 라합을 예를 든 것은 아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한정된 사회 계층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라합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녀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도피시킨 것은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으므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그 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그녀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그의 믿음의 표현 때문에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는 와중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그녀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서 신실한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척과 더불어 구원을 받았으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이런 주장은 그녀의 과거 생활이나 거짓말했던 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녀의 믿음에 대한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나 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과로서 당연히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그런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이 베푸셨던 그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만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헛된 믿음의 성도인지 참된 믿음의 성도인지 함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